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손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여행을 가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을 가면 국내와 다른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평상시에 보던 것을 아닌 다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감탄사를 우리는 표출합니다. 우리는 삶에 살기 때문에 늘 바다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다와 그리고 동해 바다를 볼 때 우리는 감탄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해 바다를 볼 때는 우아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바다를 볼 때에 우리는 우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곳을 가게 되면 우리는 늘 그것을 볼 때 감탄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여행을 갔다 왔던 곳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여행을 통해 경험했던 것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느꼈던 감정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느꼈던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좋았다고, 재밌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상 오늘 우리는 표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 짓는 분에게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서로 말은 통합니다. 전복 양식하는 분이 농사를 짓는 분에게 전복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때에 농사 짓는 분이 전복 양식에 대해서 이해할까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와 같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때가 되니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씨 뿌린 사람은 충실한 곡식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린 사람은 씨가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언제 자랐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씨를 뿌린 사람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씨앗이 단번에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벽씨를 가동했는데 내일 아침에 그 벽씨가 자라 이삭을 맺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런데 이 씨앗이 시간이 흐른 뒤에 싹을 틔우고 시간이 흐른 뒤에 열매를 맺고 그 시간이 더 흐른 뒤에 그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씨에 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에 기록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더니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줄기를 내더니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그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씨앗은 스스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철이 되면 씨앗을 논과 밭에 뿌립니다. 옥수수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이 강냉이 알맹이를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강냉이 알맹이를 그대로 집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 강냉이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며 옥수수를 맺나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앗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한 과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략 2000년 전에 씨앗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2005년에 심었는데요. 세계 씨앗 중에 하나의 씨앗을 발화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이 잡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 그것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앗이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심겨지지 않았다면 그 씨앗은 2000년을 넘어 4000년 세월 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씨앗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싹을 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뿌려진 씨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렸지만 결국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면 그러면 오늘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우리는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뿌려진 씨앗은 꼭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봄철에 논과 밭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만이 우리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과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리듯이 오늘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 그 모든 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씨앗을 뿌린 그 이후의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란 누구나 이 겨자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겨자씨가 단순히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작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모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도 있습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겨자씨를 비유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지나 모래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는 땅에 뿌려지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먼지는 땅에 뿌려지면 자라날까요? 모래가 땅에 뿌려지면 자라날까요? 그런데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통해 비유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하루아침에 커다란 거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겨자씨라는 이 씨앗을 가지고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에 뿌리를 내리며 싹을 틔우며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와 같은 노화방주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 노화교회는 3개의 기장교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노화방주 교회가 3개의 기장교회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노화동부교회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출석 인원수에 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교회 안에 이 노화방주 교회라는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자라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씨앗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누구나 성장하고 누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논에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해줘야 되죠. 밭에 오늘 우리가 뭔가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심었습니다.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어놓는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농부들 사이에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농작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농작물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작물을 교회로, 농부를 성도님을 대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변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걸음은 뭘까요? 기도의 발걸음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루 예배드리고 그냥 한 주일 동안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또 주일이 돼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발걸음이 아니라 늘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이 예배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노화 방주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발걸음 소리가 많아지며 노화 방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남에 가서 머리를 커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이발소가 문을 닫아서 결국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교인의 영업소에 가서 머리를 커트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맨날 갈 때마다 주보를 보고 싶어요. 그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 교회 수가 345명, 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갔더니 240명 정도로 100명의 숫자가 훅 줄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교회에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다 보니 그 교회는 결국 숫자가 줄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교회 많이 가시죠. 목회자는 이 강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주일날 일정을 빼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다른 교회는 어떤지 보시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부가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야 이 농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이 성도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이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오늘 노아 방주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노아 방주교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많아지게 되면 이 노아 방주교회가 이 노아가 있는 세계 교회를 아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점점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이유를 우리는 교인이 없어서 사라져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교가
각성이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뭐냐? 목회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없어서 점점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노하우에 있는 세계의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고 싶어도 청빙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30대, 40대의 목회자가요, 경기도 인하면 오지 않습니다. 경기도 인하면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목회자가. 하물며 섬에 누가 이제 올까? 40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제 그럴 때가 곧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주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 노아 방주교회가 이제 이 노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노아 방주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 노아교회도 가장 작은 교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도에 있는 세 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토요일날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소리가 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교회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성도님들이 이제 이 노하우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의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씨앗은 그 모습 그대로 사라집니다. 싹을 내지 않고 줄기를 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씨앗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 씨앗은 싹을 키우게 될 것이고, 그러고 그 기도하는 발걸음이 결국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노아 방주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령님을 영접하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집회를 가시든 아니면 기도원을 가시든 어디든지 가서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씨앗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씨앗은 죽은 씨앗과 같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더라면 여러분은 죽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줄기를 내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흥 집회를 가든 기도원을 가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노아 방주교회 지금 이제 딱 만 6년이 됩니다. 5년하고 이제 6년 차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노아 방주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기에 이 노아교회가, 방주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 예배당의 제단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의 말씀이
오늘 노아 방주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땅이 심겨질 때에는 땅 위에 모래시보다 작은 것이거든.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는 그 씨앗이 그 어떤 풀보다 커지며 그리고 그것이 큰 가지를 내며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만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아 방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이 노아 방주교회에 성령이 늘 임재해야만이 우리 노아 방주교회가 이 노아도에 있는 3개 교회를, 우리 교회 빼 2개의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금 부흥 집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성령을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내가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위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방주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